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 나라를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이방 민족이고 또 그의 나라가 이방 나라일지라도 그를 장군으로 세우시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누구든지 높은 지위와 권력과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도 그 사람만의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자기가 누리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도록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드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끔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장군이지만 나병이라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장군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와 지위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나병이라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자기 집의 어린 여종에게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이 그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줄 선물들을 잔뜩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여종이 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리라. 그런 말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손을 내 피부에 대고 흔들어서 고칠 줄 알았다.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몸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질병을 가진 성도가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서 이제 질병을 고침 받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치유 기도를 안 해주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나아만의 말처럼 요단강은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종들이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주인께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씻는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말대로 요단강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강들보다 특별한 그런 대단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게끔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좋은 강들을 다 놔두고 요단강이었을까요? 또 굳이 강이 아니더라도 나아만이 생각한 것처럼 손을 얹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건기 때의 요단강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하천, 작은 시내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강에 7번을 몸을 씻었더니 나아만이 나은 것입니다.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요단강이었을까요? 왜 나아만에게 7번씩이나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단강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강입니다. 그 이유는 그 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점이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에 그 발을 그 물에 담겼을 때에 흐르던 물이 멈춰졌던 그런 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승리가 시작되는 곳,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약속의 출발점이고 관문이었던 강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겉보기에는 다른 강들에 비할 바 못되어도 중요한 강인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잠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가 눈으로 보려고 했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에 엘리사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아만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장 27절에 유대인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아만 장군을 예를 들어서 이방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십니다. 요단강은 이처럼 그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치유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생기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보이는 강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을 믿고 몸을 7번 씻음으로써 치유가 된 것이죠.
사람들 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요단강처럼 하찮게 보입니다.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이 정말 재미없어 보입니다.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사태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느 한 교회가 고육지책으로 자동차 극장처럼 차량을 탑승한 채로 성도들이 넓은 장소에 차량을 탑승하고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차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설교를 들었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인터넷에서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댓글을 달기를 무섭다, 저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무섭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예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로서, 종교 생활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냥 별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교황이 쓴 관이나 복장, 신부들의 옷, 성당 건물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개신교보다 역사가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오래된 불교가 더 전통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절은 경치 좋은 데 있고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는 교회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말하는 기독교는 무식하고 교양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분이고 이방인인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중들에게 특히 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귀합니까?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후에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뿐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얻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을 처음 바라봤을 때 하찮게 보인 것과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강입니다. 구원의 강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저희 학년을 맡으셨던 권사님이 토요일에 저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날 모이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고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별로 충격받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착하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은 저에게 정말 귀한 비밀이 아닌 비밀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믿으니까 그것이 귀하고 놀랍지, 안 믿으면 그게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믿었어요. 나만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삶에 없었던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약속이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요단강을 볼 때 정말 크고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였으면 정말로 불평 한마디 없이 거기에 한 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가 봐도 멋지고 좋아 보이면 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가는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보기에 하찮고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으려 하고 또 이 길에 발을 들여놨다가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도 교회에는 와도 소망을 이 신앙에 두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소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이 흔들리는데도 고집스럽게 붙잡으려다가 망하게 됩니다.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있죠. 거기를 인도 사람들은 신성한 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체를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체들은 그냥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온 사람들과 가축의 오물을 흘려 보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신성한 강이라고 사람들은 목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그 강이 신성한 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 물을 마셔도 건강해지겠습니까? 그 물에 씻으면 깨끗해지겠습니까? 신령해지겠습니까? 치유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하게 모은 돈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는 그 돈에 소망을 둘지 몰라도 그것이 절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남에게서 피눈물 나게 해서 쌓은 부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배나 되는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썩은 물이고 썩은 강이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해서 모은 재물일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 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도 쌓아둔 것도 위기가 오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그 소망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빌라의 관리인이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상당히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을 믿고 내 육체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자신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시고 자기의가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침이 시작되더니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굴을 봤는데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시고 그 강하시던 분이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셔서 대화를 제대로 못 나누고 기도만 해드렸는데 그분이 마음으로 과연 영접을 하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젊을 때는 잘 사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큰 호텔의 요리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믿던 자식이 정신병에 걸려서 일하던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집에 갇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정말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진짜 소망처럼 보여도 그것이 흔들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우리의 참 소망을 거기에 두면은 그것이 흔들릴 때에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이 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은 보이는 그 강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닙니다. 나아만은 그 강에 효력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씻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신앙이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는 것처럼 미친 짓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 복 주시는 소망, 구원의 소망,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 나아만 장군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을 붙잡으려다가 낙심을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당장 나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으면 내가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든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자기 생각과 보이는 소망을 붙든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잘 믿다가도 자기가 생각한 기간 안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7번까지 요단 강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을 보려면 온전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 보여도 사실은 온전치가 못합니다. 강해 보여도 약한 믿음이 정말로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으시려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다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나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에 온전에 잠기시면 그것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끝까지 온전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믿으면 돈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모이면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지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반대로 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부족해도 마음의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나 사람,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고 항상 당신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과 당신이 오늘 1시간을 기도하면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더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자에 속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틀 뒤에 3일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돈을 잃었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장래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폭력과 불의가 성행하고 불법이 만연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보내서 유다를 벌하고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악한 자를 보내셔서 벌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민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보내셔서 벌하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고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이 이 응답을 받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려 하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비록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박국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다면 내 재산에 피해가 오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으로 붙들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집사님이셨고 성격도 별로 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셨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닐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들로 애들을 안고 도망다니고 밤에 산 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여러 번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잘못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견디시고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셨더니 본인도 살고 남편도 살고 온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개척교회라서 그분이 어려운 상황을 처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후에도 다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지금도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 뵐 때마다 인상이 편안하시고 담대하십니다. 오히려 걱정해 주는 저보다 더 밝으셔서 제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말만 목사가 아니라 나도 정말 저분처럼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늘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보이는 세상, 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심으로써 환경과 상황 앞에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뚫고 전진하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찬송이 우리 입에 늘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온천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